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부터 시작하여 3일에 걸쳐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료 이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 번에 걸친 말씀의 총 제목은 내 인생의 구주 예수라고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친 인생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내일은 다친 인생을 열어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모레는 갇힌 인생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발견한 예수님의 모습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성경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님께서 약 6개월에 걸쳐서 이방 땅의 여러 도시들을 여행하셨습니다. 두로에서 시작하여 북쪽의 시돈을 지나 다시 남쪽으로 돌아서 요단강 맞은편인 데가볼리를 여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가볼리를 통과하여 갈릴리 지방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약 6개월간의 긴 여행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데가볼리와 갈릴리 접경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모여들었습니다. 본래 이 지역은 갈릴리 동편으로 거라사 지방으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많은 모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은 신체적으로 볼 때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는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말을 심하게 더듬거리는 사람, 즉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오직 이곳에만 나타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경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래서 마음이 닫힌 인생,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시켜야 했던, 그래서 마음이 닫힌 인생,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니 자연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격리시켜야만 했던 갇힌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먹고 어눌한 자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렇게 어딘가를 다치고 상처를 입고 누군가에 의하여 다치고 속박되고
그래서 자신만의 공간에 갇힌 소외된 인생들만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치고 갇히고 그런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귀를 고쳐주시며 그의 어눌한 말문을 열어주시며 또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다친 인생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다친 인생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 혹은 예수님의 두 가지 행동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귀먹고 어눌한 자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관심 표현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은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다시 말하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단번에 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알아보아 주셨습니다. 마치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 사람을 받아주셨습니다. 본문인 3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 사람을 알아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자기 혼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던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3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고쳐주기를 청한 사람도 이 귀먹고 어눌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단번에 알아보셨으며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셨으며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셨습니다. 20여 년을 외국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며 살고 있는 제가 한국에서 살았던 삶 가운데 가장 그리워하는 추억이 있다면 그것은 역시 삼육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던 시절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강당에서 친구들과 노래하고 찬양하고 설교도 하고 여러 순서들을 진행했던 추억들입니다. 특히 연말이면 합창단원으로서 음악회를 하고 친구들로부터 축하와 꽃다발을 받던 추억은 지금도 아름답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저는 단상 위에서 노래를 하면서도 저의 여자친구, 물론 지금 저의 아내입니다. 그 여자친구가 어디에 앉아 있었는지를 단번에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당시 대강당에는 2,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많은 학생들 가운데 당시 저의 여자친구를 단번에 알아보고 어디에 앉아 있었는지를 바로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한 사람에 대한 저의 깊은 관심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에 대한 관심입니다. 모든 것은 관심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무관심 때문에 사람들은 실제로 죽기 전에 죽어버린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훌륭한 사랑의 행위는 관심을 표하는 것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시작은 관심이며 사랑의 끝은 무관심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에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으로 응답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반응은 그 사람만을 따로 만나시는 것입니다. 본문 3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로부터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많은 치유의 이적들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즉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 혹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경우에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이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데리고 떠나셔서 그를 고쳐주신 것일까요?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해석들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혹은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은 과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람들 가운데서보다 더욱 자유롭고 강력한 기도를 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람들로부터 데리고 떠나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귀먹고 어눌한 자가 무리들 가운데 있는 것보다는 따로 떨어져 있을 때에 예수님의 영향력을 더욱 강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으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명상하기로는 예수님께서 이 닫힌 인생을 살던 사람을 무리로부터 떠나 따로 데리고 가신 이유는 보다 인간적이며 보다 깊은 사랑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가련한 인생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어린 배려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닫힌 인생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배려 때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머거리가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는 곳에서 얼마나 당황했을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이는 곳에서 얼마나 당황했을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에서 듣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예를 천재 음악가, 그러나 듣지 못했던 베토벤에게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불행은 귀먹음으로 인하여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2배나 고통스럽다. 동료들과의 모임에서 나는 휴식을 얻을 수 없었고 교양 있는 대화를 나눌 수도 없었고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도 없었다. 나는 그야말로 추방된 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은 1대1입니다. 맨투맨이란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철저히 개인을 배려하십니다. 개인에게만 집중하십니다. 예수님은 대중에게 인기를 얻기 위하여 개인의 필요를 채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중으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하여 개인의 수치를 드러내지도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끌기 위하여 개인을 당황하게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많은 무리로서 만나시는 것보다는 개인으로서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하나님에게는 아들만 있지 손자는 없다라는 뜻깊은 말을 남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는 우리 모두가 가장 가까운 아들이지 우리가 그 아들의 아들인 한 단계를 넘어선 손자나 타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다친, 찢긴, 상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이렇게 깊은 배려로 대하십니다. 우리 각자를 개별적으로 대하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나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루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에게만 꼭 맞는 방법으로 배려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기성복을 주시며 입으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맞춤복을 직접 만들어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맞는 특별한 배려, 소중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훌륭한 의사는 그의 모든 환자들을 언제나 똑같은 방법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크신 의원이신 예수님은 우리들을 모두 똑같은 방법으로 다루시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리에서 따로 떼어내어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일들 속에서 너무도 바쁘게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따로 불러내어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믿음의 선배인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너무 많은 일이 주어져 있다. 너무 바쁘다. 그러니 나는 더욱 많이,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무리에서 떨어져 개인적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조용히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름에 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조용히 무릎을 꿇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일로 무척 바쁜 일과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용한 곳, 새벽, 혹은 한낮, 혹은 밤중,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조용히 주님을 찾으시고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주님을 꼭 찾으시고 또 그곳에서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외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자전거를 타고 놀던 아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아들이 타고 놀던 자전거의 바퀴는 나무와 무쇠로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자전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는 바퀴를 나무와 무쇠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TV에서 사극을 보다 보면 큰 마차의 바퀴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무와 무쇠로 만들어졌죠. 이렇게 나무와 무쇠로 만들어진 바퀴가 있는 자전거는 충격에 심하게 흔들리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많았습니다. 바로 이 외아들도 그래서 크게 다쳤습니다. 아버지는 크게 다친 아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를 배려하여 어떻게 하면 안전한 자전거 바퀴를 만들 수 있을까 연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아들이 축구공을 들고 와서 아버지에게 바람을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축구공에 바람을 넣으면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자동차나 자전거의 바퀴에도 공기를 넣을 수 있다면 훨씬 안전할 텐데. 그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공기를 넣은 자전거의 바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기를 넣은 바퀴 혹은 자전거 타이어는 급속도로 번져나갔습니다. 미국의 포드사와 독일의 벤츠사가 이 타이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바로 이 아버지가 세계 최초로 공기 타이어를 개발한 던롭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들을 향한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서 위대한 발명품이 나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문제의 해결, 그 시작은 관심과 배려입니다. 모든 치료의 첫걸음은 또한 관심과 배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과 배려를 통하여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배려를 통하여 여러분의 아픈 곳이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배려를 통하여 우리 모두의 필요가 충족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욱 바라기는 우리도 마음이 다친 우리 이웃들에게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도록 하십시다. 이제 우리도 힘들어 지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배려를 나누어 주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